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 성경공부 36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중심에 바로 이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6번째 시간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일생이 담겨져 있는 이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된 이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 12장부터 26장 이 마지막까지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 담겨져 있는 바로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12장부터 26장까지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변화되어서 그가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이 전도의 일평생 전도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헤롯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제2차 박해입니다. 헤롯이 박해하자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땅끝까지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불꽃으로 시작해서 이 불씨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당시에 전 세계였던 이 나라들을 바로 복음화시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오늘은 지도를 통해서 이 지도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우리가 지도 그리기를 배웠죠. 우리 신약에서 이제 지도 그리기를 배울 텐데 신약에서는 처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렇죠.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지중해 부분인 이 빵.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냥 이게 대충적으로 이 빵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신약에서는 이 빵의 왼쪽 부분, 그렇죠. 저 왼쪽 부분의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더 지도가 구체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 지도가 이 세계 지도에서 봤을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중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중해의 모습이 바로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그리고 이 육지를 통해서 전도 여행을 했던 바로 이곳이 이 처음 빵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구약 지도에서 배웠듯이 이 아래쪽에 포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포크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죠. 애굽의 나일 강줄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닭다리죠. 그렇죠. 위쪽은 갈릴리 호수, 아래쪽은 사해, 그리고 중간에 손잡이는 약 300km 정도 미터의 강줄기인 바로 요단강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랫부분에 족발. 그렇죠. 족발은 그렇죠. 모세가 갈랐던 이 홍해 바다가 바로 이 족발 부분이죠. 이렇게 이 신약에서도 이렇게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지, 어느 곳으로 갔는지 이 지도를 통해서 이 지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제2차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제 순교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또한 이 사자밥이 되게 하고 바로 이제 고난을 통해서, 고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바로 이 박해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물으실 때 이 야고보와 그렇죠. 이 야고보가 이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야고보 요한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땅에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고 바로 이제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바로 대답을 했는데 바로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첫 번째에 바로 이제 순교자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잔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잔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순교자, 이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바로 그 잔을 이어서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닌 이 십자가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뒤를 이어서 이제 베드로 역시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 옥문을 열어서 이 베드로를,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다시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를 투옥시킨 헤롯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다고 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 여행을 살펴볼 텐데 이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제 현금을 전하고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이죠. 아시아 지역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고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사역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죠. 이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이 마가 요한은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마가 요한은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날, 그렇죠. 오순절 다락방에 바로 그 집의 주인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 마가 요한을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이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인 이 전도 여행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구브로 섬에 건너가서 섬 전체를 순회한 뒤에 수아시아에 건너가서 밤빌리아의 버가, 비시다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을 돌아다니면서 이 전도하는 전체적인 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이동하면서 전도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브로 섬 서기오 총독을 전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은 이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구브로 섬은 그렇죠. 이 위쪽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데 이 배를 타고 바로 옆에 있는 그렇죠. 지중해 바로 왼쪽 편,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서쪽 편에 있는 바로 구브로 섬, 이 섬이 보이죠. 이 구브로 섬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이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이 마가 요한, 이 전도 여행이 이제 구브로 섬을 지나갑니다. 이 구브로 섬은 오늘날 터키와 그리스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이 전도팀은 이 사이프러스 섬을 횡단해서 섬의 수도인 이 구브로 섬의 수도인 왼쪽 좌측 아래쪽에 보면은 이 바보라는 이 수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도팀은 이 총독을 전도하려고 이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붙어 있던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라는 이 무당이 바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바 예수라는 그렇죠. 이 박수무당을 저주를 하죠. 박수무당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장님이 되는 것을 보고 바로 이 총독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첫 열매는 바로 이 구브로 섬의 서기오 총독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에 가장 먼저 복음을 받은 바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비시디아로 출발하기 전에 이 버가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이 부잣집 아들 마가 요한은 이제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전도 여행이 엄청난 고난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마가 요한은 바로 오순절날 다락방을 제공했던 그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었죠. 부잣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곱게 자랐기 때문에 이 전도 여행에 함께 합류를 했지만 그렇죠. 이 너무 힘들고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 마가 요한은 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고향인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이죠. 이제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두 사람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소아시아 쪽, 그렇죠. 소아시아 쪽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회당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 바울은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설명하는데, 출애굽 사건부터 광야 시대, 여호수아 정복 시대,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들을 바로 이제 전도를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이제 창조 시대, 죽정 시대, 그렇죠? 출애굽 및 광야 시대, 네, 광야 시대 다음에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됐던 왕국 시대.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배웠지만 이 바울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들에게 이런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런 사건들을 알아야만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들에게 전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이 창조 시대로부터 이 시대를 통해 나누면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바울이 이들에게 전도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바울의 이 설교, 그렇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했던 이 설교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이 다윗 왕까지 이르는 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윗 언약,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윗의 자손으로 보낸 이 다윗의 언약. 그런데 이 다윗의 언약으로 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죠, 믿지 않았던 그런 사실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들을 바로 이제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한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이제 회당에서 전도할 때 약속을 성취를 이 믿어야 할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제 또 바울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심하게 박해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배척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전도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이제 보면은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 위쪽에 보면은 이고니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 성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은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유대인들은 바로 이제 역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 담대히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과 간원들은 이 사람들을 바로 돌로 치어서 죽이려고 하기까지 이들을 배척하고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이고니온에서 이제 이고니온 아래쪽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죠. 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제 이 바울은 내려갑니다. 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이 믿음이 있음을 보고 바로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제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 헬라 사상을 받은 이 교육을 받은 이 터키 사람들은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어떻게 걸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이렇게 말하죠. 헤매, 그리고 바나바를 스스라고 이 별명을 지어서 이들에게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들은 바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쪽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험해라는 말은 말하는 신이란 뜻이고, 이 스스라는 말은 이 제우스 신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지금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리스 로마
이들의 신화, 그렇죠. 이들의 신화, 그 신화를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제우스 신과 지금 말하는 신이라는 이 두 사람이 와서 바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서 이제 이들을 이제 예수님에게로 이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이죠. 이들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이들에게 와서 돌로 쳐서 이 바울은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돌에 맞고 정신을 잃었던지 바로 입신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이죠. 바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 지금 바울은 3층 천에 바로 3층 천에 경험했다는 것이죠. 바로 셋째 하늘,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듯이 이 유대인들의 사상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의 이 사상이 있는데, 그렇죠.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구름이 떠 있고 새가 나르는 하늘. 둘째 하늘은 궁창.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이라는 이 3층 천하의 이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바울은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바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었던지 지금 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 육체 안에 있는지 육체 밖에 있는지 자기는 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잃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그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잡는 그 일들을 사울이 행했었죠.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장소, 그곳에도 이 사도 바울은 함께 있었죠. 그리고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그 사람 중에 돌을 든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바울은 그렇죠. 자기가 돌을 던졌던 스데반 집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기절했다가 깨어서 이제 루스드라를 떠나지 않고 이 담대하게 이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더베로 가서 이 더베 쪽으로 내려가서 계속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 소아시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 소아시아의 지역을 전도했던 것이 바로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바로 이제 성과는 바로 이제 구브로섬에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했던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할 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사건, 이 사건들이 바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2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급 인사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이죠.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의사 누가 출신, 이 누가를 비롯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말을 듣고 당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율법에 의해서 할례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권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요 사도인데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무슨 자격으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일으킵니다. 이 12제자는 바로 이제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증거를 하는데, 이 바울은 자기가 사도도 아니면서 이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바로 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라고 자기의 입으로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영적으로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해서 자칭 사도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의 입으로 사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쟁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에게 직접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이 사명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바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회의에 보내서 직접 이제 증언하도록 결정을 합니다. 바울은 참담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곳에서 성령님이 베드로를 일으켜 바울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 발언을 또한 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지 못하던 멍에를 지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당회장이었던 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이제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에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때문에 바로 이제 또 성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감 있게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 그렇죠.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권을 인정받아서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결정을 내리게 하는데, 바로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인정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에 바로 이제 알리게 되었고, 아시아 지역에 전하려고 했던 바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렇게 이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죽을 뻔도 했지만,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자신의 사도권 논쟁을 통해서 다시금 사도권을 인정받고, 이들에게 또한 이 사도권 인정을 통한 이 자신이 전도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이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했지만 2차 전도 여행은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유럽 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서로 다투게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 그렇죠. 마가 요한이 힘들어서 도망가 버렸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과 이제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가자라고 이제 바나바는 얘기했는데, 바울은 이를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전도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버렸으니까 이제 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때 또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이 의견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라를 데리고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주역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개척했던 어디입니까? 저기 위쪽에 보면은 우리 소아시아 쪽에 보면은 루스드라, 그렇죠. 루스드라 쪽으로 이제 가서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디모데에게 세례를 줍니다. 디모데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이제 또 합류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이 제자였던 디모데를 이제 세례를 통해서 지도를 삼고 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실라와 함께 디모데도 함께 이 세 명이서 이제 합류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드고아에 머물렀을 때 예수님의 영이 아시아 전도를 맡고 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은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유럽 쪽으로 나가는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첫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빌립보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유럽 전도 여행을 유럽 쪽으로 이제 전도 여행의 길이 열렸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회당을 찾았습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회당을 찾았는데 근데 이 빌립보 이 위쪽에 있는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한음식 수 없이 강가 기도처에서 그렇죠. 말씀을 전하려고 이 강가 기도처에서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서도 살펴봤는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 그렇죠. 유대인들의 전통이 바로 이제 사람들이 소수로 모였을 때 회당이 생기고 그 회당조차 없으면은 강가에 기도처를 해서 이 기도했던 이 전통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갔었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강가 기도처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이 강가 기도처에서 이제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이 루디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서 이 바울을 그렇죠. 영접하고 음식도 나누면서 거기에 이제 기도도 하면서 바로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된 이 계기가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을 통해서 바로 이 여성이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 집에서부터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요정의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종의 주인들이 이 일을 빌밀로 이제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데 두 사람은 이 일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더니 감옥 문이 스스로 열리고 자신의 발에 채워졌던 이 착고가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달아난 줄 알고 두 간수가 이 자살하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사도행전 6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수는 너무나 감동해서 바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바울과 실라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감옥 문이 열리고 이 나가려고 하니까 두 간수가 바로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지켜야 하는데 이 보내게 되어지니까 그렇죠. 탈옥이죠. 탈옥시켜주면은 바로 이 두 간수는 자신의 목숨도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들에게 바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한 간수가 이 믿음으로 통해서 그 집이 또한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다시 루디아와 함께 이 빌립보 교회를 다시금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바로 바울의 이제 이 전도 행선지는 이 데살로니가와 이제 베레아 지역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유대인의 박해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 빌립보에서도 이제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올라갑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이 좌측편에 있는 동네 데살로니가 쪽으로 가죠. 이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회당에서 이 3주 동안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3주 동안 전도를 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의 이 재림에 크나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죠.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
들은 이 바울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지를 질문합니다. 이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이 편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박해하려고 이제 베레아에까지 와서 이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 베레아로 가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에서 바로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베레아에서 다음 이 선교의 목적지는 이제 아덴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박해하려고 이제 베레아에까지 와서 이제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바울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 헬라의 수도인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 아래쪽 편에 이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아덴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아덴은 하지만 이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남겨두죠. 혼자서 이 바울 혼자서 아덴 쪽에 가서 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이 교회의 개척이었기 때문에 이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서 이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을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게 하고 바울은 자기 혼자서 이제 내려가서 이 아덴 쪽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덴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신전이 많은 곳이죠. 요즘에 말하면 이 아테네, 그렇죠. 신전이 많은 곳이 이 아덴 지역입니다. 심지어 이 신전이 얼마나 많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제단도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이 많으면 신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제단,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이 아덴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흥분하고 열을 받아서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 이 바울이 이 아덴 지역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제사 지내지 말고 너희를 구원할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지식으로 신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바울은 이 아덴 지역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베레아 지역에 남겨두고 내려와서 이제 아덴 지역에 그렇죠. 아덴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다음 목적지가 될까요? 이제 아덴 지역이 있었으면은 아덴 지역 아래쪽에 그렇죠. 아래쪽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 이제 바울이 내려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일행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데리고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죠. 이 고린도 지역은 이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상업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동역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또한 행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 앞치마와 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고린도 교회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해당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또 쫓겨나게 됩니다. 그날 밤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서 이제 바울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으켜서 결국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도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이제 겐그리아에서 이제 로마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다짐을 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바울 일행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이제 에베소, 그렇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서 이제 에베소에 잠깐 머물러서 다시금 이 에베소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에 이제 방문하는데 이 바울 일행이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에베소 사람들도 무척이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 바울에게 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제 성경 학자인데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성경 학자니까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이 바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아볼로를 이제 고린도에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아볼로를 보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또한 가르침을 받고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또한 가르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을 붙들고 이제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바로 가려고 했지만 잠시 이 에베소에 들렸는데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너무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가지 말라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오겠다는 이 약속을 하고 일단 다시금 이 가이사를 통해서 그죠? 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은 바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전파, 그렇죠.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이 복음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교의 전초적 역할을 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 전도가 시작되는 바로 그 전도의 시작 불꽃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도 다시금 이제 끝내고 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 이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먼저 갑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으로 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 위에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때 개척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그렇죠. 갈라디아 지역 쪽으로 올라가서 3차 전도 여행을 여기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의 이제 최대 도시이자 이 세상의 향락 문화가 크게 위세를 떨쳤던 이제 에베소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당신은 성령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른다고 대답을 하죠. 그들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예수님과 성령 세례를 전하고 이들에게 안수했을 때 바로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도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바울은 이제 문서 전도와 함께 성령 운동으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해야 할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말씀을 가르칠 공간을 빌려서 본격적인 이제 양육 사역을 바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는 바울은 이제 문서를 통해서 문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정착하면서 이제 두란노 서원을 이제 빌립니다. 이 당대 유명했던 이 헬레니즘 철학자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했던 바로 이제 학교가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가면은 이 시에스타라는 이 낮잠 시간, 이 에베소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게 시에스타라는 이 낮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문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할 때 이 성령님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이제 양육 사역을 할 때 바울은 이제 자신이 계획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생겨났다는 또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죠. 실제로 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사역자끼리 서로 다투지 말고 경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겨서 바로 그렇죠. 전도자들을 따르는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막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따르지 말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심게 하시고 심는 자는 바울과 아볼로일 수 있지만 이 물을 부는 것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선교를 하는데 서로 선교자들끼리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팔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실제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마술사들이 성령님의 인재와 이 능력에 압도되어서 이 자신들의 마술책을 모조리 또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이제 은장색, 이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죠. 더 이상 이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또한 이들 때문에 또한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이들을 피해서 또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음 목적지는 이제 고린도 쪽이죠.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이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이 아래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에서 자신이 보낸 편지를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바로 이제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갔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땅끝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이 로마까지 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조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바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로마서라는 이 성경 말씀이죠. 바울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보면 알듯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그렇죠. 고린도 쪽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가 나중까지 볼 수 있는 장면은 이제 마지막 이 위쪽인 로마, 이탈리아 로마 쪽이죠. 지금 이탈리아 쪽 로마 이쪽까지 바울이 전도하겠다고는 이제 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당시에 거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생각했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로마, 그렇죠. 이 로마까지, 로마 저 끝까지, 서바나 지역까지 이제 바울은 이제 전도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금 에베소에 이제 들리고 싶었지만 이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위에 있는 이제 드로아까지 다시금 오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서 밤새 동안 또 강론을 하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밤새도록 이 바울의 설교가 이어지니까, 그렇죠? 이 창문 난간에서 걸터 앉아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 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또한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이 청년을 또한 기도로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 청년의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잘 알고 있는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방 사람들이 막아섰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기 이제 앞서서 이 에베소 조금 밑에 있는 어디입니까? 에베소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밀레도라는 도시가 있죠. 이 밀레도에서 이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동안 소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이 행한 사역을 보고하고 앞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알고 있는 또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이 밀레도에서
그렇죠.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거기서 만나지 못하고 소요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이 조금 밑에 있는 미디어에서 이제 장로들을 모아서 고별 설교, 그렇죠.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로 이제 자신의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라는 이 고별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기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바울은 이제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을 전도하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밀리도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율법의 결례를 하도록 이제 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청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이 결례 의식을 바로 이제 성전에서 하게 되죠. 그렇지만 바울을 잡으려고 작정하고 찾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하고 있던 이 바울을 그렇죠. 체포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3절의 말씀이죠. 바울은 묶여 있으면서도 처음에는 이제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던 그리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가이사라 청력부 지하의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또한 증거를 합니다. 특히 당대의 최고 고위층이었던 바로 총독 벨릭스 그리고 총독 후임인 베스도 그에게 이제 인사차 온 유대 분봉왕 아그리빠에게 바울은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지금 이 바울 당대에서는 거의 최고위층이었던 이 사람들에게까지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벨릭스 후임으로 온 총독 베스도는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와 함께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이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이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동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 영접하기는 거절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총독과 왕에게도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이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과 총독에게 죄인인 바로 자기 자신을 닮으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자유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로 바울은 이제 그렇죠.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감옥에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바로 이 또한 편지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자이므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자신은 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듯이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렇죠. 로마에 있는 이곳까지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감옥에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자기가 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 죄를 지으면 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으러 이 로마에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제수들과 함께 이제 로마로 이제 수송이 됩니다. 이 바울은 로마에 가던 길에 이제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보면은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이제 수송이 되죠. 그리고 그레데 섬 아래쪽으로 지나서 가는데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이제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서 이제 14일 동안 죽을 고비를 또 넘기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천사를 통해서 또 바울의 이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바울은 죄인인 신분으로서 이제 1, 2, 3차 그렇죠.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로마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이제 로마에 오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로마 감옥은 죄수들을 이제 수용할 이 방이 감옥이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로마로 와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니까 이 감옥이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만나기 전까지 이 재정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제수이지만 이 새빵을 얻어놓고 이 로마 병정들이 이 제수의 새빵을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가서 이제 교대로 지키게 하는 또한 이런 일들을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감옥이 없기 때문에 이 제작 능력이 있는 제수들은 이제 새빵을 얻어서 거기서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새빵을 얻어서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 이제 관수들이 와서 바울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로마 병정이 바울의 새빵에 와서 바울의 손목과 자기 손목에 이제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하루 종일 이제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같이 수갑을 채우고 바울은 이 로마 병정이 싫든 말든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바울에게 말씀을 들은 이 로마 병정은 이 저녁 때쯤에 갈 때쯤에는 아마 은혜를 받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간수는 무슨 죄입니까? 이 바울에게 함께 이 바울을 지켜야 하니까 같이 이제 수갑을 자신의 손과 바울의 손에 채우는데 바울은 그 수갑 찬 손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옆에 있었던 간수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자신의 새방에 청해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제수의 신분으로 이 새방에 살면서 그렇죠. 사람들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 로마에서도 계속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머물면서 이제 감옥을 드나들며 또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이 AD 60년에서 62년경이 바로 이제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로마 감옥에서 투옥된 시기에 쓴 바로 이제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 투옥될 때 쓴 이 옥중서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이제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그 후에 석방되어서 이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은 이제 더 강범위하게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바울의 쓴 이제 목회 서신이 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이제 2차 투옥되면서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이제 디모데에게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후서, 이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이 2차 투옥된 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이 서신을 남기고 바울은 이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다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AD 약 67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서바나 그죠? 가서 말씀을 서바나까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서바나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는 소원을 이루지 못했지만 결국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이 로마에도 복음의 능력이 퍼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붕의 역사가 이 로마에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또한 개척하게 되고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또한 이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서바나 지역까지 가서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직접 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까지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또한 복음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복음이 전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은 이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이제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이제 로마 전도 여행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는 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자기가 생각했던 이 당시에 생각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다 이루었다라고 아마 믿고 뿌듯해하면서 마지막 순교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렇죠.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이 전도의 여정들을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그렇죠. 바울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그리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강풍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었던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이 선교 여행을 마치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바울이 지금 이 전한 복음이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 그리고 그렇죠. 로마까지 전해졌지만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도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은 이 바울과 같은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라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의 죽기까지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바울의 열심과 바울의 이 믿음, 그 믿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있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바로 이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서라도 이 전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서 증거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바울의 모습을 이제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26장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여정을 따라 쫓아가면서 바울이 이제 어떠한 여정을 통해서 그렇죠. 선교를 하게 되었고 다녔던 이 지도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대충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이 복음이 전개되어진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로마의 1차 박해, 2차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이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이런 시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또한 계획하심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이 기쁨과 행복하고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일들,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는다면 그런 일들,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바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힘듦과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문제들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남은 모든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성경과의 만남, 이 36번째 시간, 이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된 이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사건들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울 서신 13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은 이 바울의 일반 서신을 살펴보고 우리 성경과의 만남 모든 공부는 마치게 됩니다. 오늘 36번째 시간 우리 성경과의 만남 함께 공부에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